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주로 그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그 반복되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처음에 칭찬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책망할 거리가 있으면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그걸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처음에 두아디라 교회를 어떻게 책망하셨는지 그 책망의 말씀이 있거든요. 두아디라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고요. 또 하지만 또 주님께서 그 교회에 또 칭찬의 말씀을 주셔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책망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문제가 있었죠. 여기 보면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그 내용이 뭡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랬습니다. 이세벨, 실제 이름이 이세벨이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 딸을 이세벨이라고 짓겠습니까?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알려져 있잖아요. 아마 이세벨과 같은 일을 하는 여인,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상징적이겠죠. 여러분,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저 두로의 공주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을 했죠. 근데 그가 홀몸으로 온 게 아니라 그 두로의 주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뒤덮어 버렸죠. 아합은 거의 꼭두각시였잖아요. 그냥 이세벨이 하자는 대로 했죠. 그래서 이세벨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바알 종교로, 아세라 종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엘리야가 갈멜산 그 영적 전투가 있을 때요, 갈멜산에 이스라엘 사람 모아놓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야,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고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니라.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침묵을 지킵니다. 말을 못해요. 그 말인즉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인지 바알이 진짜 신인지 그들이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아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은, 좋다, 그러면은 우리 제사 지내자. 불은 붙이지 말고 이 제물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렇게 응답하는, 불로 응답하는 그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맞다, 그거다, 그가 진짜 하나님일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 가운데 처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이세벨이죠.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타났는데 그가 이세벨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에 영적인 어떤 암흑이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이세벨이 한 게 그거잖아요. 결국은 우상 숭배 했고요. 또 그 당시에 바알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 종교 의식에는 반드시 음행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행음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깊은 죄악으로 골마 터지도록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온 이 여인이 한 일도 두아디라 교회의 일부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와 행음의 죄에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칭 여선지자라고 했는데 왜 두아디라 교회는 이 여선지자 이분의 권위를 인정했을까? 두아디라 그 도시의 특성이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산업이 발달했는데 주로 발달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그 구리 세공업이고요. 또 하나가 보석 세공업, 그리고 또 하나가 염색업입니다. 염색. 여러분, 그 바울이 빌립보로 가서 처음 회심의 열매를 거둔 인물 아시죠? 누구죠? 루디아잖아요. 그 루디아가 자주장사였어요. 바로 이 염색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고향이 어디냐면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 출신 자주장사 루디아, 그렇게 소개하죠. 그러니까는 주로 염색업은 이제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여자들이 큰 손들이 많았어요, 두아디라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 전체에 어떤 여자들의 영향력이 있었겠죠. 그게 이제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에도 이 여선지자, 자칭 여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게 먹혔느냐?
어떻게 이 이세벨이라고 이 상징적인 이 여인이 어떻게 사람들을 꼬드겨서 우상 숭배와 행음에 빠지게 만들었느냐? 이것도 또 그 당시에 두아드리아의 그 도시의 특색 때문입니다. 산업이 발달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산업이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걸 길드라고 부르잖아요. 길드. 주로 길드를 통해서 이 경제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두아디라의 그 수호신, 주신이 있어요. 아폴로입니다. 그러니까는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여겨지고 태양신이라고 여겨지죠. 그 아폴로가 그 두아디라의 주신이었어요. 수호신으로 그렇게 숭배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 소통되는 주화에도 아폴로 신의 그 형상이 새겨져 있을 정도로. 그래서요, 여기 지금 이 말씀에도 보면은 18절에 요한계시록에는 단 한 번 나오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끝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해요. 당연한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여기 다 한 번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했을까? 특별히 그건요, 바로 그 아폴로와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아폴로가 제우스의 아들이잖아요. 아폴로에 대응해서 참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쨌든 아무튼 그 두아디라에 주시는 아폴로였어요. 그런데 이제 길드에 사는 일이 뭐냐? 우리도 어떤 사업체를 꾸리고 뭔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할 때 고사 지내잖아요. 이것처럼 이 길드가 그들이 섬기는 아폴로에게 늘 종교의식을 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전에 가서요, 어떤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에는 반드시 또 음행이 따라오는 거고요. 그래서 길드에 가입해서 사업을 하려면은 뭔가 장사를 해먹고 그 다음에 일을 하려면은 반드시 길드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길드에 가입해서 활동하려면은 아폴로신 내지는 다른 이교신에게 제사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음행에 빠지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의 딜레마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먹고 살려면은 결국은 그런 이교신에게 제사하는 이 행위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동참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여기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나타나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런 이교신의 제사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단지 하나의 문화행위다. 괜찮다. 개념치 마라. 그렇게 지금 가르쳤던 것입니다. 너무 고지식하게 굴지 말아라. 너희들 또 이방 사람들과 교제해야 될 거 아니냐. 오히려 너희들의 신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도 이방 사람들과의 교제의 폭을 넓혀야 될 거 아니냐. 괜찮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고민하고 있던 교인들의 그 간지러운 길을 긁어준 거죠. 그들의 고민을 해소시켜 준 겁니다. 정말 꿀처럼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혹했던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뭐예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세벨 같은 그 여인의 가르침을 용납한 것에 대해서 지금 두아디라 교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21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런 이세벨 같은 그런 어떤 거짓 선지자, 그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이거 보면서 참 주님 정말 선하시다. 그냥 단방에 그냥 지치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그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게 이제 22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건 침상에 던진다라는 건 이건 그 질병을 의미해요. 근데 이렇게 질병으로 이렇게 침대에 들어 눕게 만든다. 결국은 병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의 몸을 치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심판을 행하셔요.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 회개하지 않으면은 큰 환난을 당하게 할 거라고 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 적극적으로 이세벨 같은 그 여인을 지지했던 그 사람들은 또 사망으로 또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다. 영원한 심판에 결국은 처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코 옳지 않은
가르침이요, 또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행위인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딜레마 아닙니까? 여러분, 동일한 그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경제 행위 하다 보면은 여러분, 현실과 타협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단지 교회에서 예배할 때만 우리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대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운행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경제 그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존중해야 돼요. 곧 하나님의 법에 합치하게 우리는 경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정말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합치하게 우리가 그 정절을 지킬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의 경제 영역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오롯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좀 수준 높은 삶의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가장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이 단지 잘 먹고 잘 마시는 것,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잘 먹고 잘 마시는 것으로 채워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준행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보다 더 가치로운 삶이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새벽 말씀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만 광야 생활 하다가요, 조금만 불편해지면은 늘 그들이 원망하는 그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18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애굽 타령을 하죠.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서는 안 그랬는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이 고생시키느냐? 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꼭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오늘 새벽 본문에도 그랬어요. 그 무리바라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그들이 큰 갈증을 느끼죠. 그러면서 결국 모세에게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마음껏 물을 마셨을 텐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런 원망을 하거든요. 참 유치한 삶의 태도죠.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남은 나라에서 비천하게 종살이 해도 좋다라는 겁니다. 뭐만 있으면요, 먹을 것과 마실 것만 있으면요, 배부르게 먹고 정말 마음껏 마실 수만 있으면은 종살이도 괜찮다,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인들의 어떤 수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기대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뭐였어요? 그것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 자유를 누리게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한 그런 삶을 삶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고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고자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거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고 그 거룩한 꿈이었어요. 그들이 그것 생각했다면, 그 하나님의 꿈을 자기들의 꿈으로 삼았다면, 그 사명의 고귀함을 알았다면 그들이 광야 여정을 통과하는 동안에 불편함을 감수했겠죠. 기쁨으로 견뎠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이 땅에서 경제 영역에서도 우리가 오롯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으려면 삶을 대하는 우리 태도가 좀 수준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잘 먹고 잘 마시는 것, 잘 입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오롯이 순종하는 삶, 우리의 삶의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채워지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삶이고 가장 가치로운 삶이다. 이러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불편을 감수할 겁니다. 좀 덜 먹더라도, 좀 좋지 않은 것 있더라도 우리가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런 불편을 감수할 거라는 거죠. 그런 의식이 필요해요. 물론 성령의 충만함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경제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입니다. 그 사도행전 19장쯤 보면요, 그 에베소에서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일어났던 그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두란노 소원에서요.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마 이 두아드리아의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바울에게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 말씀을 듣죠.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회개가 터져 나와요. 그럴 때 그들이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바울에게 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죠. 그때 그 무리에 동참했던 사람들 중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도 있어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도요,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죠. 근데 말로만 고백하지 않아요. 그들이요, 책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불살합니다. 아마 마술을 행할 때 뭐 사용했던 책이겠죠. 아마 자기들이 공부했던 책이고요, 뭐 또 이렇게 틈틈이 그걸 통해서 마술을 행했던 어떤 그런 책들이겠죠. 그 책을 가지고 와서 다 불살라요. 근데 당시에는 책이 귀하던 시절이거든요. 그 책값이 거기에 나오는데요, 은 5만이라고 해요. 은 5만. 이게 뭐냐면은 5만 드라크마라는 건데,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5만일을 일해야 돼요. 이걸 계산해 보면요, 137년을 일하는 거예요. 한 노동자가 13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는 돈이 은 5만 드라크마예요. 그 정도 가치가 나가는 책을요, 그냥 다 불살라 버린다니까요. 아까울 수 있죠. 여러분, 그거 자기는 안 쓴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팔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불살라 버려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그런 경제적인 손실을 얼마든지 감수하는 거예요. 이걸 나만 사용해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요, 아예 이 지구상에서 이런 마술은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런 제약된 행위가 어느 누구의 손에 의해서도 행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요, 그것을 다 불살라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는요,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손실도 감수할 수 있어요.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준행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는 것, 이것이 더 훨씬 더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이고,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제 두아드리아 교회에 주님께서 칭찬의 말씀을 주셔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정말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두아드리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셔요. 24절이죠. 2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두아드리아에 남아 있어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아멘. 네,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생각해 보면요, 지금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세벨 이 자칭 여선지자가 하는 얘기, 그건 진리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그들은 정절을 지킵니다. 그 말인즉 그들은 길드에서 강제로 쫓겨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래처가 끊기는 거죠. 더 이상 두아드리아 그 지역에서 자기가 하던 그 사업을 능히 해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사업처가 막히고 거래처가 막히고 뭐 또 일꾼으로 고용될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정말 생계가 막막했을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어떤 아득한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음행의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충성하겠다라는 거죠. 주님께 정절을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은 부인할 수 없다. 주님께 나는 충성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두아드리아 교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칭찬하셔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19절 보면요,
또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놀라운 건 여기 지금 일단은 지금 네 사업이라고 했죠. 이 단어와 지금 끝에 네 나중 행위,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두아디라의 그 정절을 지켰던 그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그 행위가 열심이었죠. 근데 그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뭐냐면은 가운데 나오는 네 가지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예요. 그것들이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죠. 그렇잖아요. 그들은 주님 때문에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했어요. 당장 굶어 죽을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믿음을 지켰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면에서 더 힘있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서 그들은 더 성숙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그 범위가 더 넓어졌고 그 깊이가 더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했다면, 나와 친한 사람만 사랑했다면 이제는 그 사랑의 범위가 넓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나의 사랑의 범위 안으로 포함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숙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요 섬김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이 어려워지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섬김에 있어서 그 폭이 좁아지잖아요. 당장 헌금도 줄어들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염려하시는 분들 중에는 점점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헌금이 분명히 줄 거다. 여러분 이런 염려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내다보는 입장에서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오히려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섬김의 폭이 오히려 더 넓어졌다는 겁니다. 더 많은 섬김의 수고를 이들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한 게 뭔데?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주님께 정절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니야. 저 사람은 마음껏 가서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펼쳐가고 있는데 나는 주님께 정절을 지키겠다고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야. 주님 뭐 하셔? 거래처가 끊겼으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내게 거래처를 확보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야. 오히려 사업이 더 잘 되도록 나를 복 주셔야 되는 것 아니야.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 살아계시긴 한 거야? 여러분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주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주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믿음이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깊어진 믿음에 의해서 그들의 인내도 그만큼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인내를 그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참는 것, 이건 인내가 아니랍니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폭발해야 돼요. 그때 한 번 더 주님 부르면서 참는 것, 그게 인내랍니다. 여러분 이해되셔요? 이들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깊어짐에 따라서 그만큼 더 인내한 겁니다.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에 왔지만 그때 한 번 더 주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했어요. 이렇게 이들은 그 인내가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주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늘 과거에 매여 계시는 분들 있죠. 우리 중에는 없어서 감사하지만 보면은 과거에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말이야 내가 청년 때는 이렇게 열심히 했어. 늘 말씀하면은 늘 과거 얘기. 지금은 뭐 하고 계십니까? 늘 과거에 충성했던 얘기. 물론 귀하죠.
하지만 이 두아드라 교회를 보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거에 충성한 것 귀해요. 근데 과거에 충성한 것보다 지금 더 충성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과거는 그냥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고, 오히려 지금 충성하느라고 과거를 이렇게 떠올릴 수도 없을 만큼 바쁜, 또 정말 집중하고 있는 어떤 이런 믿음을 주님께서는 더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호수의 깊이는 언제 드러나는 겁니까? 홍수 때가 아니라 가뭄 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가물 때, 물이 다 빠질 때 비로소 그 호수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믿음도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평안할 때, 형통할 때는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하지만 어려울 때, 정말 환난을 당할 때, 그때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두아드라 교회의 그 신실한 사람들은 어려울 때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버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이라면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다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은 점점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아드라 교인들이요. 이걸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주님께서 또 부탁을 하셔요. 2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봉독해 볼까요? 25절. 자,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좀 사실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굳게 잡아라. 끝까지 붙들어라. 언제까지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든, 정말 주님이 불러서 그 영혼이 주님께 가든,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결코 이 전쟁을 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돼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하고 또 전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바예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믿음을 꼭 붙들고 있거라. 이 영적인 싸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거라. 우리가 쉬고 싶다 해서 우리 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 조금만 쉬자.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조금만. 그럼 사단이 그럴까? 아니라고요. 우리가 지쳐 있으면, 힘들어하면요, 그때다 싶어서 더 달려듭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만두지 않아요. 한시도 그만두지 않습니다. 1938년도쯤에요. 여러분, 히틀러가 이제 그때 이제 막 이렇게 주도권을 잡고 이제 세계의 어떤 그 전쟁의 야욕을 가지고 있을 때죠. 그때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하려고 해요. 그때 이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 3국이요, 1차 대전을 마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히틀러와 협상을 벌입니다.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 중에 일부를 히틀러에게 떼줘요. 자, 이거 먹고 침공하지 말아라. 히틀러가 약속을 하죠.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는 이제 그게 이제 미넨 협정인데 평화 협정을 맺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 당시에 애굽의 총리죠, 이제 돌아오거든요. 영국 국민들은 막 환영하죠. 왜요? 더 이상 전쟁이 지리멸렬, 이제 더 이상 하기 싫은 거예요. 1차 대전 때 얼마나 많은 피를 봤으면 이제 더 이상 전쟁은 질렸던 거죠. 그래서 평화를 가져왔으니 정말 감사한 거죠. 막 열렬히 환영해요. 근데 그때 그 총리를, 그 회담을 비판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나중에 그 영국의 총리가 됐던, 그 수상이 됐던 누구죠? 처칠이요.
처칠은 히틀러를 잘 알고 있었어요. 결코 그는 그 평화를 구걸한다고 해서 그가 그렇게 약속을 지킬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비판해요. 평화를 구걸했다고. 오히려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히틀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다. 반드시 전쟁을 일으킬 거다. 지금 우리는 평화를 지킬 때가 아니라 전쟁을 준비할 때다. 지금 군비를 증강할 때다 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외쳐요. 주변에서는 다 싫어했죠. 지금 무슨 얘기냐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요? 그 협정을 맺은 6개월도 안 돼서 결국 히틀러가 체코를 공격하잖아요. 먹어버리죠. 그리고 또 다른 유럽의 나라들을 침공해요. 어쩔 수 없이 전쟁에 휘말리죠. 사람들이 그때서야 인정해요. 처칠을. 당신이 맞았다. 그리고 수상으로 이렇게 처칠을 옹립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평화 좋죠. 하지만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결코 평화가 없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평화를 살아간다고 해도 여러분, 사단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 주님의 이 요청을 우리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라. 너희들이 서 있는 그 영적 전쟁 한가운데서 결코 그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안겨주셨죠. 이미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이 빛난 주석 같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의 승리를 믿고 우리가 싸울 때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승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 그것만 보고 말씀을 마칠까요?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봅시다. 자,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네. 주님 때문에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없다면, 우리가 많은 것을 포기했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손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안겨주십니다. 천하 만물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뿐이 아니에요. 28절 보시겠습니까? 우리 한 번 더 봉독할까? 28절. 자,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여기 새벽별은요, 다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거죠. 우리가 너무 좋았어, 너무 귀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그 정절을 보시고 우리가 너무 귀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천하 만국을 주셨습니다. 더 줄 것이 없나 찾아보니까는 예수님 당신이 있는 거죠. 천하 만국보다도 더 귀한 예수님 당신이 있어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 손에 안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얻는다는 것, 이건 다 얻는 것이죠.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요, 그 목말라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셔요. 그들을 먹이셔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위 위에 하나님이 서시죠. 그렇게 말씀하셔요. 모세에게. 내가 반석 위에 설 거다. 네 앞에 설 거다. 네가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몸을 깨뜨리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의 것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소유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소유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